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다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들어 아우성이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하는 기대감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런 형편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좀 더 다르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형편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혹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에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죄인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죄인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빗보여서 다시 나라를 옛날 포로 시절로 만들어버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를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충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무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동일하게 보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신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형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조상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즉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형편을 힘들게 하고 방역과 거리두기의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에 불편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3년째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처음 우리가 몇 개월 지나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면 6개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년까지도 이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불편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아우성이지만 우리 안에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에 취해서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때의 사람들은 성령에 취했다. 마치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있는 오는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이 입술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금방 딴 술, 그 독한 술에 취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오해와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던 조롱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비난은 예수님을 굉장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비난을 받는 것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으로 변화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늘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였다. 그는 다윗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어떻게 본인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교해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세에 그랬어요. 그 후에를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뭘 말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미래를 예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동일하게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때 이걸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13개 나라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신비한 모습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윗의 후손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예수님 잘 믿다가 병상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경험했죠.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신방 가고 또 갈 때마다 늘 확인해요. 의사님, 장모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계시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이유는 다 아는데 나 옛날에 다 믿었고 다 했는데 그러고서 내 마음 가운데 언제 내 믿음이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채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이거예요. 나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해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민족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수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조롱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심장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관통해요. 그만큼 큰 자극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무슨 좋은 말씀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꿰뚫어 알고 계신가, 나에게 뭘 회개하라고 하시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셔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게 잘하는지, 누가 내게 잘못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감각들, 슬프고 불쾌한 거, 이런 거 너무 잘 깨달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셔도 전혀 깨닫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고, 잠든 채 결혼하고, 잠든 채 자녀를 낳고, 잠든 채 죽어요.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 생리적인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감각과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치셔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는데 계속 원망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동안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대로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에서 깨어나보지도 못한 채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노예라고 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남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향해서 심한 말씀을 하실 때 평소에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일들이 그것이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받게 하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관념치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나쁜 일에도 잘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쳐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죠. 그죠? 소중한 부모님, 형제, 또 자식, 아내, 남편.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찔러주실 때 여러분 깨달읍시다. 또한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죠.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해요. 예수님이 1절에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 이 질문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수긍은 하지만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나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구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515장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래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와 과학과 의료 기술에 기대면서 그거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는데 죄와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들은 직접적으로 어찌할 거라고 나에게 말하진 않지만 이 고단한 영혼들이 말없이 소리 없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지를 묻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원한 죄사함과 이 천국의 소망을 얻을 길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탄식과 절박한 상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뭐 큰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ceive,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한수로 찬물로 목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무감각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 우리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언제 들어오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그때 바로 들어오세요. 뭔가가 쑥 들어왔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느낌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들어오셔요. 그리고 귀신처럼 들락달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성령님은 민망하시지만 그대로 안에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이 예수 믿는 마음이 무뎌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무뎌져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욱 충만케 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충만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내 안에서 애통하면서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할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세요.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을 치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 반응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 안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즉각 고백합시다. 즉각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며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거역하며 살며 말씀을 거절하며 살며 하나님 없이 살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습, 아버지 말씀 없이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셨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이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탄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하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